마시고 범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니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삼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호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또한 새로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달갑게 받으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동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서 감추은 비밀, 보여준 비밀, 이루어진 비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깨달는 것 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방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주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사울은 다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1년간 유하면서 안디옥에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시간이 멀지 않아요. 1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들을 가집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가지고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서까지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내가 사회생활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사회의 한 일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살다 보게 되면 사회에서 받는 직함이 있어요. 목사님 또는 뭐 사장님 또는 회장님, 뭐 별의별 직함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무거운 이름 하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정의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호칭입니다. 사회 그 어떤 호칭보다도 가장 무거운 호칭이에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소금의 직분을 상실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착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단 교회를 떠나면 사회 사람과 똑같습니다. 참으로 소금이라는 직책을 행하고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쩐다 그러죠? 밖에 버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힌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이 시대처럼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서 비방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비방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 덩들어서 안티 기독교가 확 기독교인으로 가정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내려치는지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소금의 직분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직분을 잃게 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고 쓰는 거잖아요. 소금 뿌리고 맛을 내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부패해져 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듯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필수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썩어져가는 그 세상, 안디옥, 이 안디옥이요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이었어요. 이게 무역도시라 환락의 도시라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1년간 유하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놓고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국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또 더 심각하게 하면 예수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비방을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그것은 시작은 아마 비방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컬었다라는 그 원어적인 것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진리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마티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내 사람이다 라고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또는 법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다 인친 자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비밀이 일컬었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안디옥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해서가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불러준 호칭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이들은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고귀한 호칭, 크레마티사이. 크레마티사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의 무게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에서 얻어지는 호칭이다라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삶이 그 호칭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처음에 내가 가지는 것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았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두 번째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는 두 번째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공인해준 크레마티사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삶이라는 겁니다. 삶. 삶이 없는 신앙이 있기는 있어요. 그 삶이 없는 신앙을 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 서신 보게 되면 꼭 자기는 누구다라는 걸 먼저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래요. 이 종. 이 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 종, 헬라 말로는 들로스라고 하는데 이 종의 의미가 굉장히 또 이것도 중요해요. 자원한 종. 들로스라고 할 때는 자원한 종. 그래서 이 종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종된 자. 이런 자들은 부모가 종으로 있을 때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들은 나면서 종이에요. 자기 소원하면 아무 상관없이 낳았더니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더니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 정말 불행하죠? 근데 그것이 꼭 우리와 같다. 그게. 우리는 나면서부터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면서부터 뭐다? 종이야. 죄의 종이 됐어. 그러니까 이 종, 나면서부터 된 종,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팔려온 종이에요. 팔려온. 가난해서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기를 팔아서 종으로 있는 거예요. 팔려온 종이에요. 이 종은 오늘날 마치 돈 때문에, 돈 벌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된 자들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돈 벌러 가야 돼. 돈의 종된 자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로 종은 바로 자원에서 된 종.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 종은 자원한 종이다. 근데 이 자원한 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게 되면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무역이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자원한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겨봤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요. 보통 한 6년을 섬기게 되면 자유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너 이제는 자유야. 그랬더니 이 종이 내가 주인한테서 자유를 받고 나가게 되면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또 누구한테가 종이 될 텐데 차라리 나는 자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은 나의 자원한 종으로 있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판정을 받고 데리고 가서 이 문설주에 이 귓방울을 모듈로 송곳으로 찔러서 이게 그 표를 삼아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종이라는 거는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늘 기쁘지는 않습니다. 사람 섬긴다는 게 힘들어요. 섬기다 보면 혹연히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은 늘 문에 들락거리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을 볼 때마다 내가 자원했지. 자원해가지고 뭔 불평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원한 종은 불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 보게 된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고 그 누구보다 매를 많이 맞고 그래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산 사람. 이게 자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나는 주님께 이렇게 자원한 종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조금만 자기 소원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느낀 게 특히 신방 가다 보면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요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인생이 자기 요구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 필요해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 자원한 종이라는 게 주인을 섬김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을 보면서 또 사도들이 제자들을 속사도라 그리고 속사도들 제자를 교부들이라 그러죠. 근데 이 3대를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도 소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누리고 뭐 고급차 타고 몇 억씩 돈 받고 그때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그들은 자원한 종으로 어디로 향해 갔습니까? 다 순교당했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답답한 거는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 건 세습이야. 그래가지고 막 비방해요.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아들한테 이 교회를 물려줬다면 왜 세습해요? 이 말 되냐고. 그런 걸 놓고 세습이라면 저는 불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세우는데 순교 자리에 내세우는데도 세습이라 하겠느냐.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들을 세우는 걸 세습이라고 말하는 원인은 그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그 자리를 노리는데 아들한테 가기 때문에 세습이다라고 비방할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담임 목사 자리, 순교의 자리에 아들을 세웠는데도 세습이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무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바란 자들이 많아가지고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아들을 세울 수도 있고 뭐 누구를 세울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세습이다 뭐다 옆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본 화형당했잖아요. 화형을 집행하는 집종관이 당신의 나이를 그때 86세 나이를 생각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다른 데가 믿어. 여기서 믿지 말고. 근데 폴리카본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를 부인하리요 하면서 떳떳이 화형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세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습이라는 단어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한 종,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생명을 다 하기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스도 위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났더니 그 위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배설물로 여긴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배설물로 여겼다 하는데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이걸 추론해서 올라가 보게 되면 소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그 성공을 배설물로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다소에서 살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그때 율법으로 가장 엄한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바울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정통했다. 랍비예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울은 율법을 정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받기 때문에 또 정치 생활을 잘 해가지고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법대를 나왔고 국회의원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성공한 게 아닙니까? 대성공이죠. 거기에 하나 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공회의원도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그러니까 존경도 관직도 종교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도 값없이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가는 곳마다 핍박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을 적에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대제사장들한테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다 걷어넣을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나서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매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바울은 대장에 맞고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는 고생 고난 다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버린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음으로 성공했다라고 본인도 가족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게.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걸 얻고서 성공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그 생애에서 모두 다 단호한 결단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모세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할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르심 받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들은 결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가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풀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몰라요? 아니죠.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아니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좌우감을 가지고 얘기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방인들 보고 너희는 있어? 그래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놓고서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은 신을 섬기든지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했더니 온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요? 돈을 섬겨요. 그래서 돈이 부르는 곳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갑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돈을 쫓아가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을 남자신, 아세라를 여자신이라고 해서 이 남자신과 여자신이 결합해야 풍요롭다. 그래서 아세라 신은 이렇게 전통도 크게 만들고 풍요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 섬기는 자리에는 꼭 성적인 행위가 따랐다. 아주 부패하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가서 이런 제사나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을 섬기는 건 굉장히 재밌고 인기가 있고 또 육적인 쾌락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살랑살랑 거기에 쏠려가게 됐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호통치는 거죠. 언제까지 뭐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겨라. 오늘날 택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 2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하려무나마는 다시는 너희의 예물과 너희의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예배를 나는 안 받는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갈라져서 이렇게 흘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몇백 년 좀 더 지속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원인이 뭐냐? 똑같이 남북 나라가 다 우상을 섬긴 죄였다. 이방신을 섬긴 죄로 인해서 그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이 뭐냐?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현대말로 하면 돈과 쾌락이에요. 돈과 쾌락을 섬겼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쾌락을 섬기고 있느냐.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 안디옥도 신상이 많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 돈과 쾌락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 데서 얻은 호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것을 버려야 돼요. 옛 구습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이방 사람들이 주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누구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아 나는 내가 전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지금 바울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 얘기예요. 이 부르심의 상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표대다 그래요. 표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바울이 표대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그 상만 바라보고 쫓아간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영적 체험과 본 환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환상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환상.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인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가서 어마어마한 걸 보고 왔어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게 되면 엄청난 것들을 또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기에서 상과 이 구원은 별개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구원을 향해 달려 그러면 엄청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셋째 하늘도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뒤로 밀어놓고 앞에 있는 표대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쫓아가. 너희들도 달려가서 상을 얻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풍성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받을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란 도대체 뭘까? 이 상을 우리가 알아야, 이 상을 알아야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청산합니다. 이 상을 모르게 되면 계속되는 종교 생활 반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거운 호칭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 상을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드셀을 낳고 변함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경주했어요. 다름질했습니다. 얼마? 300년을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쭉 데려갔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고 결함 없이 부지런히 방주를 만드는 경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정말 구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다녀왔지만은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걸 얻기 위해서 다름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상이 뭘까?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내야 되죠. 제가 그래서 늘 비밀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뭔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느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쫓아갔느냐? 구원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바라는 상이 뭘까? 바로 이게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수없이 많은 비밀들을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 너희도 얻으라고 한 그 상,
그 비밀 공개합니다. 새 이름. 뭐라고요? 새 이름. 새 이름. 오늘은 이름에 관한 얘기예요. 부모님께로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다. 이름 2개 가졌어요. 부모님 주신 이름, 세상에 주는 이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주신 이름. 그 이름이 새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사회 존재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어주는 새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천국 가서 새 이름으로 살아요. 이 땅에 건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이름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으로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이름, 하나님 이름도 새 이름, 예수 이름도 새 이름, 내 이름도 새 이름이에요. 이게 천국 가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 간증 듣지 말라고 하는 원인이 소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자기 새 이름도 몰라. 하나님의 새 이름도 몰라. 예수님의 새 이름도 몰라. 예루살렘의 새 이름도 몰라.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틀리는데. 진짜 천국 갔다면 그 새 이름을 알고 와야죠. 그러니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 갔다 왔다는 거 황당한 거짓말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극산 가봤자 락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락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근데 새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받을 새 이름은 세상 평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호칭이 없으면 그 이름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믿음 천당 이렇게 아니에요. 그 호칭을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주는 호칭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호칭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고 이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공인해 준 법적 효력을 가진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모든 괴로움과 고통, 눈물, 헌신, 주님과 만나서 친밀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에 각자 주님이 지어주시는 특별한 새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 이름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권세 이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금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해요. 그리고 흰 돌을 줍니다. 그 돌에는 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흰 돌 각자가 받는데 그 흰 돌에 각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흰 돌을 줘서 이제는 네 이름이 이거야.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받았으니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도 없었어.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으로부터 감췄던 만나를 받게 되고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흰돌,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음을 상징합니다. 돌에 새겨진 이름은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호명되면서 그 이름으로 천국에서 사는데 이것이 천국 시민권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새 이름, 그 이름 받아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권세를 가졌다. 물론 권세를 가졌습니다만은 진정한 권세는 새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다 시작. 내가 전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다름질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으로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우리 성경의 길이 각자 기둥이 되는데 거기다가 새겨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즉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비밀이 알려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이긴 자들만이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그 기둥에 하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새 것이다. 모든 것이 새. 이 땅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새 것이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이 세상에 살 때 쓰는 이름이에요. 천국 가서는 이 이름을 안 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네, 정말 감추었던 비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자, 이제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눈물 하나님께서 싹 씻어줬어요. 다시 사망, 애통, 곡한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않은데 여기서 기중한 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처음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 위의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갔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서 우주 공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더럽힌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사람을 통해서 오염된 건 하나님 싹 없애버려요. 근데 이만희가 한국이 천국이라고 웃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돈을 가득 긁어 모아가지고 큰 건물 지금 다 사고 있어요. 자기들 걸 만들어 언제 다 망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당한 수많은 박해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고수한 자들,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자들, 이들이 참 성도로서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고유한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된다. 정말 이건 각자 천국에 가서 받을 이름은 딱 내 이름 하나예요. 우리는 인간 세상 살다 보면 같은 이름이 여럿이잖아요. 천국은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 고유 자기 번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줄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인해서 클레마티 사이라는 그 인치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우리 영혼의 새기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모두 다 함께 클레마티 사이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귀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고귀한 특별한 새 이름을 소망하며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